46절에서 5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1년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니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57절까지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을 세계 초인류 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인 자녀 외에 다 바꿔라,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하게 돼서 삼성의 기업 문화와 경영 전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그 결과 이제는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어요.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초인류 기업인 삼성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는 운둔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대요. 최대한 자신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을 숨기면서 삼가면서 끊임없이 경영을 생각하고 노하우를 생각하고 혁신을 생각하고, 그 결과가 오늘 삼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면서 뭐 이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전혀 반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옛날에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분은 박정희임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남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새마을 운동학과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학과. 세계적으로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과가 영남대학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한다 하더라도 못 먹고 못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 당시 야당들이 다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떤 대통령과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지, 지역적으로 뭐 우리는 뭐 경상도고 우리는 전라도,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이게 이 조그만 나라에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미국만큼 큰 나라면 이해가 되지. 이러면서 남북은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이 지역 감정은 망조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도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는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정말 투표 잘합시다. 예?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돼 있어요. 산업화돼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예요. 지금 일제시대입니까? 그 길을 얘기하고 앉아있게. 예?
북한도 얘기할 거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미래를 말하고, 할렐루야,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다 가시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작.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 교회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될성 싶은 가정은요, 부모 세대보다 자식의 세대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못 배우고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지랭이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많이 배우고 비전이 있고 그래야 그 가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똑똑하고 부모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부모는 막 대단한데 자식은 완전히 무능하고, 여러분 그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겠어요? 미래를 준비합시다. 우리 좁은 길 교회는요, 우리 윤현주학교 학생회 청년회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영혼의 미래도 준비합시다.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자. 내 영혼의 미래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요즘 이제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안 낳아잖아, 안 낳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교육 정책도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주거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준비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의 롤 모델이에요. 요셉.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지혜로 자기도 성공하고 70인의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집트 제국을, 애굽 제국을 살렸던 인물이 그 시대의 영웅이고 지혜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요, 애굽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여러분 조금 책을 읽어본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초빙 교수였고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썼죠. 이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승리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철저히. 크게 따라하세요.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면 승리로 다가온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우리는 미래를 준비 잘해야 돼. 임진왜란인데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이 아무래도 쳐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를 하지 않아. 망하는 거예요. 알아. 지도자가 굉장히, 저는 선조를 절대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자. 여러분은 그래요. 왜?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6.25 때 나라를 구한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도 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았냐. 미국이 떠나갈 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못 떠나게 했어야 그 정부 지도자예요. 그 전쟁 때문에, 오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준비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역사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 인생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나왔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긴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는 분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된다. 모든 게 뭐라고요? 주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시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37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이제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다시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요셉이 형제들한테 칭찬받고 뭐 형제들한테 높임받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비전은 내용은 두 가지지만 그 뜻은 하나다. 두 가지를 보여주시지만 그 뜻은 하나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 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말이죠. 형들은 말이죠. 네가 그래 잘났다. 네가 아버지 사랑을 받더니 말이지 교만하구나. 별 얘기를 다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먼저 꿨던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가 혈혈단신으로 베델을 지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던 이 야곱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뛰쳐나왔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꿈을 꿨는데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가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꿈을 꾼 사람이 누굽니까?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이 있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아들이 있어.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래서 야곱이 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놈은 될 놈이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게 아니라 그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이 미래가 있어요. 이 꿈을 꾸는 교회가 미래가 있어.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래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 요셉이라고. 꿈쟁이 요셉.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그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다 절을 했어요. 형제들과 부모가, 할렐루야, 다 절을 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꿔요.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건가가 느껴져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가 느껴져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13년의 고통을 이기고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17년 동안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할렐루야, 나중에 총리가 이 꿈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꿔요? 여러분, 4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일강에 자기가 서 있는데 처음에 살찐 7 암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보기 흉하고 바짝 마른 다른 7 암소가 나왔는데, 세상에 꿈이니까 이 뒤에 나온 7 암소가, 이 파리하고 빼짝 마르고 못생긴 이 7 암소가, 흉악한 암소가 앞에 살찌고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그 암소를 확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뒤에 있는 바짝 마른 7 이삭이 앞에 있는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확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애굽의 술사들 다 불렀습니다. 지혜자 다 불렀습니다. 학자들 다 불렀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감옥에 보내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 행정에 대해서 다 배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된 일이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왕한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좀 잘못을 해서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에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를 만났는데 세상에 그 지혜가 신이 준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쫙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 두 번이나 보여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요. 7년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풍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또 엄청난 흉년이 드는데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나라가 망할 정도의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 앞으로의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하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비전, 그것은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계획 속에서 움직인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 계획을 품고, 이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젊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피와 물을 쏟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을 품읍시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요, 이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안 들어?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70인의 가족을 살렸고 애국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그 당시 세계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전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원이 살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세계가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데 세계를 구원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뭐 하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하더라도 이 세계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명 끝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에서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저는 필리핀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나이 들어서도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선교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삽시다. 시작.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왜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되고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요. 기도했더니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까? 예? 그게 과연 예수의 제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다. 예? 가정이 부유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정한서 떠놓고 그렇게 안 빌었어요? 그것이 정한서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우리 조봉들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가장 뜨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 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미래의 실천 계획을 바로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감탄한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이인자로 삼아요. 왜? 이 사람의 계획과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4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33절에서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도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풍년도 큰 축복이고 많은 곡식을 거두는 거지만 뒤에 있는 흉년은요 앞에 있는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이야.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요. 행정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관리들을 그 밑에 세워서 미리 미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흉년을 대비해라.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해요. 준비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계획을 세우자.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계획을 세워야 돼. 우리 좁은길 교회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영혼을 구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 세우러 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제가 기도 주간입니다. 계획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를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할 거냐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계획은 한마디로 풍요 때 위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풍요할 때의 위기의 때를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된다. 7년 대풍년을 만날 때 허랑방탕 그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쓰지 말고 흉년을 대비해서 큰 저장고를 도시마다 세우고 각 거두는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저장해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이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야. 바로도요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인 겁니다. 이 사람이야. 물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30세밖에 안 되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저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꿈만 잘 해몽해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 요셉은요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거기에 총무가 돼가지고요 전체 보디발의 집의 행정을 맡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얼굴이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저를 보세요. 동의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행정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보디발이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애굽에 여러분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인데 얼마나 고위직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셔서 감옥이요 얼마나 좋은 학습 장소인지 몰라. 거기에서 또 거기에 있는 또 교도소장이 다 모든 행정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 그래서 또 요셉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옥의 행정을 교도소 행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굽는 거 여러분 최측근들이에요. 바로의 최측근들이 와가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거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따라합시다. 개인교사. 완전 개인교사야 개인교사.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이 이 사람들을 요셉이 수종 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종 들면서 그냥 가만히 수종만 들겠습니까? 아이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제도는 어떻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요셉을 청구할 때 요셉이 꿈만 잘 해먹한다고 청구했겠어요?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잘 합시다. 시작.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갑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요셉이 바로 꿈만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행정적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게 한 겁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나라를 구하게 만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준비됩시다. 우리 특히 청년들, 학생들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냥 뭐 앉아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라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신령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나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풍요한 때에 위기의 때를 준비합시다. 동의하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1장 38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이.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웁시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라. 이사야 32장 7절 8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악한 자는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뭐 한다고요?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러한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조지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데 이 조지 맥도날드가 젊었을 때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대요. 대체 참다운 종교가 뭘까? 참다운 종교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쫙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대요.
영적인 원칙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누구의 의무라고요?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마치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꿈처럼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웁시다. 우리 좁은 교회가 계획을 세웁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실천해야 된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진력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좋아요, 답답해요? 어때요? 좋아요, 답답해요? 추진력이 없어. 아니, 보니까 뭐 분석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녀들이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고. 쟤는 작심 뭐예요? 삼위일체. 계획은 세우는데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우리 좁은 교회가 뭐 계획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딱 세우자마자 전국을 다니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41장 46절에서 49절 참 읽고 마칩시다. 우리 힘차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7절 시작. 토주 소출이 심히 많은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밭의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할렐루야 실제로 준비합니다. 빨리 가서 7년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기간 동안에 각 성마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씩 곡식을 걷어서 어떻게 해요? 착착 쌓는데,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수매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관리들도 세워야 됩니다. 계산도 해야 됩니다.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그 행정을 이 요셉이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곡식을 많이 준비했느냐 하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세기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7년 흉년을 이기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실천합시다. 시작. 실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실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풍요 때에 빈곤의 때를 준비하고, 그래서 실천해서 쌓아둔 곡식이 각 성마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나중에는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팔아서 백성들을 구제한 줄로 믿습니다. 그 54절에서 5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144장 찬양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44장 찬양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복음을 감성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성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뜻을 깨닫는 믿음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